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19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앞부분부터 거룩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름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또 그 앞에서는 14만 4천 명 교회 증인 신부 또 아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그 뒷부분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 예루살렘 성은 성막, 하늘에 만들어진 성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어라라고 하죠. 인간이 하늘의 것을 보고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초라한 천으로 만들어진 성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멋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나는 이러한 것에 머물지 않는다. 땅은 내 발등상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그 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공간으로 보고 장소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 신혼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래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9절에 보니까 곧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이야기한대요. 참 복잡하죠. 우리는 추상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아내면 아내지. 사람이면 사람이지. 또 그게 예루살렘 성이냐. 참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대요. 그게 14만 4천 명 교회 증인 신부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성전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믿는 공동체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 자체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자, 뒤에를 이제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이 이해가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 항상 말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냥 설교 시간에 들으면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기도 하면서 그냥 평상시 때는 성전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 척결, 성전을 치우십니다. 거기서 사고 파는 일들이 있어지는데 뒤집어 엎으시죠. 그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어야 되냐면 사고 파는 것들, 다시 말해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돈을 쫓고 어떠한 세상에 쫓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그 교회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내가 교회이기도 하면서 믿는 모든 사람의 연합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안에도 성령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도,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도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지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또 4절부터는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지금 1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왔냐면, 보세요. 21장에는 이 교회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 16장, 17장, 18장에서는 요거를 반대하는 성이 있는데 어떠한 성? 바벨론 성. 이것 우리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누구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침받은,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 또 14만 4천 명에 반대되는 말은 뭐죠? 666. 이 666은 진짜 666을 받고 쓰이고 이마에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666으로 인쳐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고 우리는 교회이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 믿는 자들은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이제 큰 성 바벨론은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냐? 거룩함을 쫓아갑니다. 거룩함. 이들은 무엇을 쫓아가냐? 큰 것을 쫓아갑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자들. 그래서 여기서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표현되냐? 그 여자, 우리는 거룩한 여자, Virgin Mary가 우리를 상징해 주고 있죠. 거룩한 신부. 그런데 큰 성 바벨론, 이 여자는 무엇을 쫓고 있느냐?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러한 것들을 쫓는 것이 바로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고 놀랍게 여기니. 잠시만요. 제가 확실히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6장 4절.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17장이에요. 17장, 18장이 큰 음료, 그리고 큰 바벨론이 나오죠. 16장은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제가 요거를 지금 잘못 썼습니다. 17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7장 4절에서 6절. 자, 17장에서 큰 음녀가 나오고 17장에서 큰 바벨론이 나와요. 이들이 좋아하는 것, 이들이 따르는 것은 바로 금, 은, 보석, 진주 이러한 것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들은 거룩함입니다. 자, 17장 그 뒷부분 12절부터 16절까지는 또 같은 말이 나오죠.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더라. 이들이 원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14절. 바벨론아, 이제 큰 성 바벨론이죠. 내 영혼이 탐하던,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이 그 바벨론이 탐하던 것들, 666 세상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또 이단들, 또 적그리스도, 이러한 세상을 쫓는 모든 사람들이 탐하던 것들이 세상 것들이다. 자,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나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17부터는 멸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이렇게 세상 것들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 망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다?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쫓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21장에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 성,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죠? 우리의 신랑 예수 대신 신랑과 신부된 교회의 신혼집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외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특징을 잘 잡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신혼집 외부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성의 영광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예루살렘 외부를 보여주는데, 외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영광은 어떠한 것이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광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이렇게 외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보석이 있고요, 빛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의 세 문. 여기에 그 성막 진영하고 똑같죠. 동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가 진영을 잡고 있지요. 성막 주위를.
자,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잘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이 있다. 자, 크기는 어떠한 크기냐? 특징의 두 번째입니다. 크기는 이렇습니다. 내게 15절부터 17절까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여러분 이 측량을 또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성전을 측량하다. 우리 11장에서 측량, 성전을 측량하라. 근데 이 측량은 스가랴에서도 측량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측량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와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측량을 하는 것은 보호하다라는 것, 보호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21장에서도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또 다른 측량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심판을 당하지요.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요. 성경에서 측량은 두 가지의 의미다. 보호, 구원, 그리고 또 심판이 있다. 자, 이렇게 크기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신혼집 외부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건축 재료가 어떻게 쓰였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러한 묘사를 하는 것도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지요? 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90살입니다. 90살이라고 하면 어떠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어요? 이제 허리도 굽었고 관절도 있고 얼굴에 주름도 많은 그런 지금 60세 할아버지입니다. 그 60세 할아버지 외모로 보여지는 그 장막,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도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떠나 세상의 장막을 떠나라는 표현들도 성경에 있지요. 자, 그러한 장막, 그러한 나는 육신의 썩어질 육신의 모습과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들어갈 곳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 멋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죠. 자, 그런데 지금 자기의 육신의 장막 말고 사도 요한의 자신의 육신의 장막 말고 집은 어떻습니까? 감옥이에요. 밤모습에 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모습과 자기의 그 세상의 집은 허름하고 빈궁하고 감옥 같은 그러한 곳에서, 감옥 같은 곳이 아니라 감옥에서 사는 거죠.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가 보는 곳은 어떠한 것이에요?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의 집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 있는 우리의 하늘집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뭐 나이가 많지 않지만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험도 들고 무슨 뭐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에 동참하라.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주리라? 영광으로 바꿔주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상속을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그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 요한계시록에 맞춰서 읽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상속으로 받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자니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 아까 전에 그 9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1장 그 9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그러니까 땅에서 받은 모든 고난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진다? 영광,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다 핍박 속에서 살았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뭐 네로 황제 이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넘어 죽었죠. 십자가에 달려서 사자에 잡혀서 끓는 물에 담기어져서 죽었어요. 그런 고난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건축 재료 또 크기 또 이렇게 영광이 있다라고 잘 설명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혼집 우리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곳이 바로 이러한 곳이다라고 예루살렘 성 외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석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죠. 성곽의 기초석이 벽옥, 사파이어, 옥수, 뭐 이렇게 에메랄드, 홍만호 이렇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이 보석들은 누구를 상징하냐? 12사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28장 17절 20절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 에봇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흉패를 달아요. 대제사장이 그 흉패에는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해 주고 있죠. 그래서 홍보석, 황옥, 녹주석, 석류석 자, 요것들이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6개인데 같은 것을 상징해 주고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12개의 제사장 대제사장 흉패에 있는 12개 그 보석들과 성곽의 기초석 있는 그 12개 보석이 같은 것이다. 12지파와 12사도를 상징해 주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 우리가 그 보석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보석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혼집의 내부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 더 재미있습니다. 자, 21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니 아까 9절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뭐래요? 어린 양의 아내래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아까 9절 10절에서 말했는데 22절에서는 그 성전이 누구래요? 어린 양이래요. 아니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교회가 14만 4천 명 그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진다. 아니 성전이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성전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 양이래요. 자,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래요? 예수님. 교회의 몸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라는 거죠.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토론하는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사회학자, 과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연예인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 제도라는 게 어디서 나온지 모른다. 여러분 결혼 제도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지요. 남편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를 상징하고 아내는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교회가 결혼하여서 연합하는 것,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한 몸,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 과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이 결혼이란 제도가 왜 있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결혼은 무엇을 이야기해 준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 부부는 누구를 상징해 주고 있다? 예수, 남편, 예수와 신부, 교회, 우리들을 상징해 주고 있다. 교회가 성경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누가 인간에게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까? 이건 도대체 모르겠다. 왜 우리만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 물론 때로는 뭐 사자도 사람을 잡아먹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은 아니죠.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누가 허락을 했냐?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듣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듣냐? 너 이제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였고요. 자,
그리고 그 성전에는 그 성전이 바로 누구래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 성전이. 자, 그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 어린 양이 스스로 등불이 되어지신대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도 세상의 끝에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연결되어지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그 성막을 들어가면 맨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번제선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손을 씻고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는 무엇이 있냐? 왼쪽에는 금촛대, 오른쪽에는 떡상,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다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금촛대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떡상, 다시 말해서 떡은 생명의 떡, 말씀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다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분향단이 있는데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 향도 예수님,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그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태우라. 그 향이 예수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 기름을 태우고 그 동물을 태우는 것은 누구를 상징해죠? 예수님을 상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에 있는 것 다 예수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25장 35부터 37절까지 성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등잔대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꽃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7 등잔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로 하나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가 또 연결되어 있고 또 연결. 그래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이쪽에 하나.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앞을, 그 성소를 비추게 하라. 자, 이게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도 빛이 있어요. 성소에 빛이 있어요. 신약에서 진짜 성소 예루살렘에도 빛이 있는데 그 빛 자체가 누구래요? 예수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 나와 있는 그 7 등잔대도 누구를 상징해 주고 있다? 예수를 상징해 주고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2절에서는 그 빛을 예언을 하고 오실 빛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까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흑암, 어두움에 있고 사망,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지요. 그런데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큰 빛은 누구예요?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앞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게 다 뒤에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또 앞에 있을 일들,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있을 일들, 또 예수님 시대에 있을 일들,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을 일들, 그리고 우리 삶의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고난과 환란들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자,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과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들을 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메시아, 우리에게 한 아들을 말씀시. 우리에게는 마지막에는 신랑이죠.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그렇게 보여주고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서 어떠한 사람들만 들어가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런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가증한 일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들입니다. 세상 것을 따르고 세상 것을 섬기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란 특별히 뭐 자그마한 뭐 거짓말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거짓 증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특히 목사들, 전도사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말들을 전하게 되어지면 우리 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붙였다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게 되어지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럴 거고 우리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또 경각심 가지고 또 올바른 말씀을 가리켜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그 예수라는 그 문으로 가야 되겠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게끔 인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또 신혼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시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가 내 안에 지금 계시고 있다라면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예수님 안에 거하며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이렇게 귀중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마지막 22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새 에덴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